오늘은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장의 음행에 대한 말씀을 총정리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도시였는데, 우상숭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행을 동시에 우상숭배와 같이 행하는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면 굉장히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만한 사람, 또 음란한 사람을 말할 때 고린도 사람이다 하는 대명사가 있었을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 우상숭배와 음란의 대표적인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도 그 음란이라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고린도 지역에 가면 그 신전터가 굉장히 웅장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대단했는데, 그 안에 이제 성창이라고 해서 이제 성전 창기들이 1000명이 있었을 만큼 규모가 굉장히 대단한 음란과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너희들은 성도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주고 값으로 사신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행에 너희들을 내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음행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권면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음행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바울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만연한데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지, 복음을 한번 받아들였다고 해서 죄를 막 지어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 거룩한 나라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건 뭐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귀결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는 뜻이고, 그 단어가 성도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간다. 성경 전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고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된 자들, 속된 자들, 가증한 자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세상적인 자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사라고 해서 들어가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너희 무슨 놀이 하냐 물어봤더니 거짓말 잘하는 자들의 1등하는 애한테 상 주는 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놀이를 해도 왜 그런 놀이를 하냐, 그런 놀이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인 걸 모르는 거죠, 아이들이. 그럼 아저씨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해요? 물어보니까 나는 절대 안 하지 그랬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 저 아저씨 1등 주자 그랬대요. 이길 수가 없다, 저 아저씨를.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거짓말이라는 건 입 밖으로 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동을 거짓되게 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충만하지 않은데 충만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거짓이죠.
목사들도 그러니까 거짓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럼 우리가 깨끗하고 막 우리 의로 돌아가는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전적인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고 아름다운 나라이고 깨끗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성도들이 음행을 극복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음행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자기가 함부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함부로 타락시키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속전이라는 의미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노예가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쓴 건데, 노예에게 노예 해방 문서를 이제 써주면 이제 그 사람은 자유자가 되는 거죠. 그 해방 문서를 누가 써주셨는가? 예수님이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노예된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 어떤 값으로 사셨는가?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너는 이제 자유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문서를 써서 그 도장을 딱 찍어주셨다는 거죠. 그걸 인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인을 누가 치셨느냐? 성령님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인침받은 거다. 그게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의 자유자가 되었다는 그 보증서, 그 계약서에 보증서에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건 도장을 찍었다, 자유자다라는 도장을 찍은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나는 이제 자유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도장이 또한 우리에게 찍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님의 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우리의 몸은 이제부터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아무렇게나 쓰면서 살 수 없다. 거룩하게 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요, 육신의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 방에 딱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신분적으로는 거룩합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그 마크 트웨인의 소설을 보시면 왕자가 이제 지루하고 무료하니까 거지하고 입장을 바꿔서 나가잖아요. 궁전 밖으로. 그래서 거지가 이제 뭐 왕자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옷을 입고 씻고 그렇게 해서 왕자가 됐다고 해도 신분적으로는 인정을 해주죠. 그런데 뭐 왕실의 법도를 알아야 왕자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거룩하죠.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삶으로는 아직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영화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은 끊임없는 거룩의 훈련, 육신의 훈련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끊임없이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안 되죠.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이제 하나씩 줄여 나가는 겁니다. 100개에서 99개로, 99개에서 98개로 점점 줄어가죠. 그렇게 점점 육신의 소욕을 줄여 나가면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것이 있죠.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들이라는 바울의 권면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훈련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몸으로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머리로 하려고 그러고 정신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정신승리죠. 몸이 안 되는데 생각만 자꾸 하면 뭐합니까? 요새 금메달 따신 분들 사격? 양궁? 마인드 컨트롤로 훈련하면은 정말 잘 쏠까요? 실제 몸은 안 하고 마인드 컨트롤만 하면 될까요? 몸의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도 하는 거지, 몸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해가지고는 절대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거룩해지고 생각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그냥 몸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이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결국엔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생각으로 거룩하기 원하고 생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죠? 이런 생각만 하고, 생각으로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죠. 근데 형체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몸으로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형체화가 나타나질 않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몸을 움직인 만큼 세상은 줄어들고 주님은 점점 내 삶 가운데 더 많아지고 점점 형체화가 돼가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무슨 수련회 가가지고 한번 울고불고 통회자복하고 한번 기도한다거나,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를 한번 뽑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화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물론 수련회 때나 기도원에서 그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이제 성화인데, 그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 방에 이루어집니까? 이거 다 성품의 열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한 작업들을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습관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아주 천천히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훈련을 부모로부터 잘 받은 사람은 빨리 돼요. 젊어서 하는 사람도 빨리 되고. 근데 젊든 늙든 간에 거룩한 그 온전함을 위해서 나를 비워내고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이 성화의 과정을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그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거. 내 거를 다, 나를 부인하고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즐거운 사람들은 성화가 빠르죠.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비싼 값을 치르신 이유는 뭐냐?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데, 근데 그 자유로 죄를 짓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면 그때는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선택한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유는 다시 죄의 노예로 묶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무엇에든지 얽매이거나 잡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란 죄를 짓지 않는 자유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으라 우리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들어갔을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다음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를 이제 가르십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왕국의 왕들이 이제 계속 세워지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있고, 그 남유다의 왕으로 대표적인 왕은 다윗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왕들이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라는 것을 구분할 때는 다윗의 길을 갖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갖는가, 이제 이걸로 나눠지게 되는데,
중요한 쟁점은 우상 숭배에 관한 왕들의 태도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나눠지게 되죠.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이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북으로 갈라진 거랑 똑같은 거죠. 휴전선이 가운데 있고, 근데 뭐 이스라엘은 휴전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북으로만 이제 왕국이 갈라지게 됐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절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근데 절기를 지키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1년에 몇 번씩 자기 왕국의 백성들이 남유다 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김정은의 입장이 돼서 우리 북한 주민들이 1년에 몇 번씩 남으로 내려갔다 와요.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내 왕국이 무너지게 생겼다. 이런 고민들을 할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자꾸 절기 지키러 우리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네. 갔다 오면 성전이 그쪽에 있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점점 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또 왕국도 하나님이 나누셨고, 또 왕이 되어서 왕권을 다질 수 있는 자유를 자기가 가졌으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남쪽으로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지 않도록 세팅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일들을 단행을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산당을 북쪽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죠. 그래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그 다음으로는 절기에 날짜를 바꿔버려요. 그 절기라는 건 사실 그 농사의 달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날들이기 때문에 그 농번기 바쁠 때 절기들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야, 내가 너희들 편하게 해줄게. 바쁠 때 말고 우리 농사 끝난 다음에 좀 짬 있을 때 절기를 지키자 해가지고 쉽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날짜를 또 다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짜잖아요. 절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창조 때부터 절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날짜를 여로보암이 자기가 함부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도 날짜가 남유다 사람들과 맞지도 않고, 그리고 성전으로 내려가지 않고 북쪽에서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종교 개혁을 이게 여로보암이 단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악한 개혁이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겉으로는 종교적인 해결책이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권력 지향적인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죠. 자기 멋대로 왕권을 지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배 날짜도 바꾸고 예배 장소도 바꾸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도 다 바꿔버려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의 이런 개혁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날 만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절기의 날짜를 바꿉니까? 어떻게 예배 장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성전이 있는데 예배 장소 처소를 바꿀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배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바꿀 수가 있는가? 한 사람도 이렇게 컴플레인을 건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백성들이 편리하게 바꿔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 절기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편하게 자유롭게 마음껏 섬길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타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정책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거 당장 코로나가 왔을 때도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가기 싫죠. 점점 뭐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훌륭하셔가지고 잘 예배를 잘 지키셨는데, 이게 온라인 예배가 한 주 드리고 두 주 드리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몇 달 드리고 나면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네. 왜냐면 목사들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구나.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하나님 정말 그걸 받으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배 드리는 태도에 있어서는 그 편리함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 방식이 점점 더 나태해져 갈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세수도 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이거 온라인이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렇게 마이라도 하나 걸치고 양말도 신고 딱 각 잡고 앉아서 처음엔 드렸겠죠. 나중에는 뭐 양치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뭐 먹으면서도 드리고, 누가 또 택배가 오면 또 택배 풀러도 나가고, 예배가 점점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더 타이트하게 나를 꺾어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편리함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그게 훨씬 더 급속도로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여로보암이 이런 것들을 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너희들 편리하게 해줄게, 쉽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줄게, 마음껏 드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굳이 먼 길 안 가도 되네, 이제 제사 좀 더 편하게 드릴 수 있겠네, 내가 양 이거 끌고 남쪽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거 굉장히 힘들었는데, 가다가 얘가 또 아프기라도 하고 중간에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서 상처라도 나면 결국엔 이거는 흠이 있는 양이기 때문에 못 드리잖아요. 그럼 가서 또 이거 팔고 비싼 양을 사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럴 일도 없겠네, 가까우니까 좋네, 편리하니까 좋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어요. 손해볼 것도 없는 제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농번기에 바쁜데 절기 안 지켜도 되고, 농사 다 끝나고 나서 한가할 때 지켜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인간을 나태해지게 만들고 더 타락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쓰는가, 나의 편함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는데 그 자유를 쓰는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야, 너무나 기쁘다, 너 너무나 좋은 생각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너무나 기특한 생각을 다윗이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너 아니야,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서운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지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집 제가 지을 거예요, 꼭 제가 짓겠습니다, 제가 짓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은요, 이방 사람들이 했던 방법을 고스란히 따라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수레를 끄는 거에다가 언약궤를 옮기고, 그 소가 이제 막 움직이니까 언약궤가 움직일 때 우사가 손을 댔다가 거기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처음에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나 기뻤죠. 춤을 출 정도로 기뻤죠. 그런데 우사가 충돌을 해서 죽으니까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을 앞세우니까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3개월 뒤에 다시 언약궤를 옮길 마음을 또 먹게 되죠. 왜 그랬는가? 그때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한 뒤였어요.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 그걸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진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결국 가장 빨리 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최선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고 에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걸 저렇게 해서 되겠어? 자기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이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항상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해서 되겠어요? 그건 지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옳고 그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목한 그 사람이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편리하게 내 맘대로 선택하고자 하는 이 관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감각 따라가려고 하고 쉬운 거,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말씀의 길, 그 옛적 선한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경배도 하시고 또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챙길 일도 많고, 그런데 그 새벽에 눈을 비비고 뜨고 일어나서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새벽 예배가 쌓인 사람하고 새벽에 이불 밖은 위험해, 집 밖은 위험해 하고 안락한 이불 안에 누워가지고 편하게 잠을 주무시는 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더 기뻐하실까요?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누구의 신앙이 빨리 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잠을 조금 더 자는가 피곤한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에 관한 문제고 성화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되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를 주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편리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쉬운 길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섬기기를 멈추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배움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